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꿈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404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에서부터 405페이지까지요. 거기 읽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내가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여기서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것을 참여하게 발걸음에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통찰력으로 인해서 깊은 진리를 우리가 얻어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소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의 입술과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안아가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부터 계속해서 들어온 룻기의 결정적인 장면을 본문에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룻기는 참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에미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자식들과 그 모압에서 얻은 며느리 둘을 남기고 죽었는데 한 10년이 지나고 나자마자 그 자식들도 죽어서 과부 셋, 오직 나오미, 오르바, 룻 셋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직도 며느리들이 젊었으니까 다시 모압 땅으로 보내서 재혼을 시키고 자기는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어를 하면서 이 끼니를 계속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는 여호와가 식량을 주신다니 홀로 돌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는데 맏며느리 오르바는 거기에 그 설득을 받아가지고 모압으로 돌아가지만 막내 며느리 룻은 정색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들어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그 밭에서 곡식을 추수를 할 때 땅에 떨어진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굶기는 면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문화의 바탕에 깔려 있어서 아무리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부 둘이 아무 다른 수단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생존을 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제 이삭을 주부러 갔던 그 땅은 또 우연치 않게 그의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였기 때문에 룻에게는 또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한 가족의 여인이 가부가 된다거나 가족을 잃는다거나 다른 어떤 그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 때에는 친척 중에 한 남자가 그들을 구제할 도리와 권리가 있다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아내를 남기고 죽으면은 그 사람의 동생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그 과부를 돌보는 그 제도와 유사하죠. 그런 제도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아직도 젊어서 룻은 아무리 아직도 젊어도 모압에서 재혼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가난하고 사정이 어려워도 함께 있는데 보아스라는 친척이 이미 이 룻의 효심을 잘 알고 룻과 만나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른 곳에 다른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고 노동하다가 다른 밭에서 갈 필요 없이 그 보아스 땅에서 이삭을 줍고 노동하다가 갈증이 나면 자기 일꾼들이 기르는 물까지 마음껏 마시라고 승낙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소속감을 준 것이죠. 그 보아스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그 소녀들과 소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끼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날 하루 노동이 다 끝나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보아스하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그 하루 종일 그 주신 이삭과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눠 먹었던 떡을 남은 것을 시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보여주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오히려 며느리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보아스는 우리 친족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머리가 도는 거예요. 이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간 뒤로 한 6주가 지났다 그래요. 한 6주가 지나가지고 이제 추수를 한 모든 곡식을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가르는 거죠. 알곡이 있는 것하고 배하고 이렇게 세퍼레이트 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1절에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 시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쁠까. 자기를 죽을 각을 하고 따라왔는데 며느리를 마치 친딸처럼 사랑하면서 며느리가 안식할 것을 희망하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얘야 너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 복되지 않겠니. 재혼을 해서 다시 누군가의 가정에 소속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만났던 보아스는 친족입니다. 그리고 친족만이 아니라 또 좀 부유한 땅을 소유하는 그런 친족이에요. 완전 남남이 아니니까 결혼을 계획하자면 그 당시에는 같은 족속의 사람들끼리 짝을 짓는 것을 더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eligible, 굉장히 그 적합한 그런 만남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보리라. 그걸 이제 다 이제 마음에 또 그려보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가.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거둘 만한 첫 번째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물론 의지하지만 그 의지 안에서 계획과 전략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준비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 모임이 있을 때 그것은 다 거기에 따르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심코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다녀옵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기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좀 알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걸 하나하나씩 다 시키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런데 너는 이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 당시에 그 사막 여기 애리조나와 그렇게 별 다르지 않는 그런 지역이니까 가을에도 아마 꽤 더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찜질방에 가서 목욕을 하든 그렇게 쉽게 목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오케이션이기 때문에 깨끗이 몸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또 기름을 유향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향수 뿌리는 것 같이 아주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보아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아주 적합한 시간을 노리는 겁니다. 짜증나지 않고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음식 먹고 다 이제 포만감이 좀 있어서 이제 흐뭇한 미소를 띄울 때, 그때쯤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누울 때, 이제 딱 휴식을 취할 때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서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여기에서 그 시어머니가 드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참 우리가 듣기로는 좀 지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은 이미 보아스는 룻을 좋게 봤어요. 이미 이 여인은 참 착하고 어질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효심을 품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치는, 헌신하는 여자라는 것을 벌써 좋게 봤는데, 6주가 지나면서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다른 소녀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또 다시 그 보아스의 그 시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남녀관계, 교회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사귀려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 시선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남을 만들 수 있는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룻이 한 단계를 높여서 이 남과 여의 관계를 어떻게 더 가까이 만드는가, 그 비결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뭐가 떠오르냐면요, 그 리브가, 마치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그 축복권을 얻을 때 그 준비시키는 장면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야곱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지도를 잘 따른 것처럼 룻도 또한 그 참 말을 잘 듣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바르고, 보아스가 이제 한 차례 타작 노동을 다 한 후에 먹고 마시고 기분이 참 한참 좋아서 밤에 곡식 더미 위에서 쉬려고 누웠을 때에 룻이 아주 조용히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밤중에 여자 한 명이 보아스의 발을 덮었던 이불을 들고 기어 들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여기서 줄을 쳐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우리 현대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이런 것은 남성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하는 거지, 여자가 이것을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러니까 룻이 남자를 택한 거죠. 내가 여정으로 있겠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는 그 행위가 그 발밑에서 누워있었다는 것은 그 남자 밑에서 그 남자한테 그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원하는 건데 나의 마음의 뜻을 제시를 하는 거죠. 남녀관계 그거를 잘 표현을 하면 참 유리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내가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여자라도 이렇게 내가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뚜렷하게 그게 서로 소통이 되는 게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그 두 번째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녀관계에 있어도 부끄러운 행위는 삼가합니다. 여기서 이 일은 물론 대낮에 남들이 보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밤에 그 은밀한 그 시간과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에서도 아무 부끄러운 일은 여기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곳을 빠질 수가 있는데, 이게 참 아슬아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자가 밤중에 남자를 찾아가는 일은 참 드문 일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한 여인이 남자를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입니까? 보아스가 거부를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에는 누구한테 고백을 하든 그 상대방이 거부를 할 그런 찬스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도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큰 수치나 따돌림을 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광경이었죠. 그리고 보아스가 지금 그래도 한참 양반이라 그렇지 성질이 저렇게 다져지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면 충분히 강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이 안 보는 데에서 슬며시 찾아가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서로 접근을 하는지, 그것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남녀가 만나는 그 수많은 장면 중에서도 이 장면은 아주 매우 낯설고 약간 이상하기도 한 좀 어색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은 한동안 굉장히 좀 떴던 영화가 있는데, 중국 영화인데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무술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두 커플들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하나는 옛날 시대의 그 좀 점잖은 시대의 그 한 쌍인데 서로 좋아해요. 남녀가 서로 주윤발이 그 남자 역할을 했는데 서로 좋아하는데
이 말을 서로 표현을 못하면서 그냥 아는 건데 손도 한 번도 못 잡아봅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근데 그 다음에 그 젊은 세대의 한 커플은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부둥켜 안고서 그냥 막 지저분하게 그냥 서로 노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그 이루어지지 못할 만한 그 한 쌍과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룻이 자기 의도로 자기 자발심으로 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기에 그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많은 용기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분명히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아스에게는 그녀에게 충격이나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너그럽고 부드럽게 해야 했는지 그게 또 보입니다. 그 여자를 발견하자마자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를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또 반대로 또 그냥 여자를 덥석 안아가지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축복하고 또 그 여자가 아직도 젊었기에 다른 많은 젊은 남자들을 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 부나 그 빈곤하나 그것도 따로 없이 나이가 든 사람한테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를 접근한 것을 고맙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 상대가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벌써 이미 알면서 이 산상이 이루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요점이 뭐냐면은 서로가 좋다고 그 마음이 다 declare 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좀 기다리자는 그 제안을 보아스가 합니다. 남자로서. 물론 친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요점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의도만 주장하지 않고 원칙대로 하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 오점이 많을 때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가지고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go ahead 하는구나. 그래서는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뭐 사업을 할 때나 기도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근데 안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green light, okay, go ahead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또 일을 딱 저지르고 나면은 뭐 부서가 나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원망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모든 그 스텝을 조심스럽게 짚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충분히 그 여자를 이제 자기 여자로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또 이 여자를 주목하는 그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은 기권을 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히브리 민족으로 온 그 룻과 그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룻기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하실 때 말씀입니다. 그 displacement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알고 이미 익숙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그 행위 하나님께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를 때도 있지만 하지만 뭐 흉년이나 뭐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민을 여기 미국에 오신 분들도 그런 그 상황에 해당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룻이 모압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헤셋 하나님의 헤셋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따르기 때문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그 까닭으로 그 본인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룻이 우리 성경에서 왜 중요한 인물인지 잘 아시죠? 다윗 임금의 grandmother, great grandmother입니다. 엄청난 인물이 된 것이죠. 모압 족속의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아침에도 이 마음의 그 다짐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 우리들의 그 하나님에 따르는 계획과 전략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운 일들은 면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의도만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칙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 기울여서 우리 앞에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넘어지는 일이 없고 시험에 드는 일을 우리가 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참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그 지혜를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로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정신의 지혜가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옛날에 살던 것 같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며 하나님의 햇셋 사랑을 베풀어가며 그리고 우리 주변의 고마운 존재들이 누군지를 잘 알면서 그 고마움을 표현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때에 얼마나 이 교회가 행복한 자리가 되고 우리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을지요.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되고 흥분됩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이 보아스가 만남과 같은 그런 만남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장가 시집 못 간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은 나오미 시어머니처럼 좋은 조언으로 아주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그런 조언들로 많은 이런 아름다운 쌍들을 이룰 수 있게 우리가 도우고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출타 중이신 우리 김지혁 목사님 네 분 그리고 한 가족이 이제 곧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실 때까지 그의 발걸음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 내일 예배 어린이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준비를 잘해서 아주 즐겁고 기쁜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공고 말씀이 있는데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만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만은 저 아내하고 제가 총회 사항이 있기 때문에 멕시코로 다녀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마 화요일 날 오후에 도착하시기 때문에 화요일만은 각자 집에서 편하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부터 예배를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